마태복음 오늘은 26장, 27장, 28장이 마태복음의 끝부분으로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비로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절정입니다. 복음의 핵심이에요.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중요하고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지만 그거보다도 가장 큰 기적과 능력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거. 그게 핵심이에요. 줄거리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기적을 행하고 뭐 죽은 자를 살리고 능력을 행하고 이런 것에만 이렇게 관심을 두는 것은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다른 덜 중요한 것에 관심을 두는 것과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예수님의 행적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일들은 바로 이 십자가를 향해서 십자가의 목표를 두고 나아가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내가 살겠습니다 하고 내 자신을 드렸을 때 우리도 바로 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온전히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야 됩니다. 제자들은. 그러니까 이 십자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내게 주신 사명이에요. 내 인생에 주신, 내게만 주신 사명이에요. 이건 누구도 마실 잔이 아니에요. 나만 마실 수 있는 나의 잔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사명, 내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향해서 그걸 완수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기도도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라고 하는 기도가 밑에 있는 기도고, 진짜 기도는 하나님 그 사명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가 읽은 이 정말 기름을 짜내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몸부림. 산상수훈에서 말한 것처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건 어떤 내가 원하는 어떤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망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 소망 중에 진짜 소망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게 가장 중심되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이루기 위한 구함, 그걸 이루기 위한 찾음, 그걸 이루기 위한 두드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찾게 하시고 그 문을 열어주시고 항상 그런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을 섬기기로 작정했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겼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한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을 했지 내 뜻이 아니에요. 내 뜻이 아니라고. 내 뜻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맞추는 삶을 살기로,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이고 참된 신앙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대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분께 맞춰서 그분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의 잔을, 그게 고난의 잔이라 할지라도 그걸 마실 수 있는, 그리고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 1절에서 5절에는 유월절 얘기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유월절이 며칠 남았다. 그리고 그 유월절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이걸 제자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앞에서도 3번에 걸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지만 제자들은 그걸 그렇게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 같고 흘려 듣는 듯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이제 진짜 유월절 앞에 유월절이 다가왔고 이제 그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마치 예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처럼 그가 잡혀 죽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30절에도 유월절 식사에 초점이 또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 유월절 식사 때에 바로 떡을 떼서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도 이것은 피의 잔이다. 피의 잔이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라고 마시면서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이건 언약의 피다 라고 하면서 그 의미를 부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이 그때는 몰랐지만 주님이 우리의 죄사함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몸을 또 자기의 생명을 희생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성찬이라는 의식이 제정이 되고 그때부터 이제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했고 또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쳤다. 피라는 건 생명을 상징하는 거니까 생명을 다 쏟으셨다라는 것들을 가슴에 새기고 그러면 그걸 잊지 않는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걸 잊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죽기까지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자라는 이 언약이라는 건 그런 서약인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주셨다면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라는 것이 진정한 성찬의 의미입니다. 진정한 성찬의 의미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본다면 회식 자리인 것이죠. 회식. 마지막 회식. 회식을 할 때 우리가 같이 밥 한 끼 먹자. 이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밥을 먹으면서 고생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마음을 같이 해서 좀 더 열심히 한번 잘해보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개 회식 자리에서는 같이 모두에게 잔을 돌리고 같이 위하여라는 그런 구호를 외치면서 단합을 요구하고 더 많은 충성을 요구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이 식사라는 게 그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먹으면서 마시면서 그걸 가지고 서로 위로도 받고 또 뭔가 은혜도 입고 그러면서 또 충성도 다짐하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바로 이런 의식들을 거행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고 그들의 믿음을 다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매 예배가 바로 이와 같은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기억하고 은혜를 채우고 그리고 그 은혜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짐하는 것이 매 예배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은 날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내 자신을 죽여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죽었다라는 말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없어졌다라는 뜻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것이니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고 주님을 위해서 나는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즉각 행동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 아프리카 선교회를 만든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탄자니아를 가서 그 아프리카의 실정을 보시면서 그 노예들로 흑인들이 잡혀간 그 관광지죠, 이제는. 관광지를 보면서 많은 흑인들이 노예로 끌려가서 정말 고된 죽음과 고생을 많이 했던 것들을 보면서 이제는 아프리카가 노예들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종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 루트를 통해서 그런 어떤 불같은 사명을 느끼고 아프리카 선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열정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게 너무 막연하고 힘들고 거창한 일이라
그걸 누가 하겠느냐. 어떻게 쉽게 하기가 엄두가 나지 않았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기를.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부탁할 수 있지만 너에게 이 부탁을 하는 것은 너는 적어도 내가 말하면 즉각 목숨을 걸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맡겼다.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 성향이, 아니 믿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딱 주시면 사람의 형편이나 환경을 별로 잘 안 따지고 바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행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즉시 행동에 옮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좋게 보시는 것 같아요. 다른 걸 떠나서.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은 힘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똑같은 마음이에요.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저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라면 우리가 다 한 몸이기 때문에 함께 그 일을 이루어내야 된다라고 해서 모두가 다 단합해서 그 일을 이루어낸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어찌 보면 그 능력 있는 교회, 한 몸이 돼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 하나님이 주신 비전, 이걸 이뤄나가는 거예요. 만일 이 베드로나 이 지금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인간적인, 육신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왜 목사님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생각지도 않으십니까?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할 수 있지만 항상 그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늘 주님의 답변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성찬이라는 것 혹은 예배라는 게 그 원형이에요. 그 원형.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내 뜻을 맞추고 하나님께 나를 맞춰서 순종해 나가는 거. 그게 예배예요. 그게 진짜 예배고 그게 진짜 신앙이고 그게 진짜 주님의 몸된 교회의 그런 능력이고 원리고 모습이에요. 그렇게 교회가 이끌어져 가야 됩니다. 그게 능력이고 바로 그게 살아있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늘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내 형편을 먼저 따지고 자꾸만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살피게 되고 그렇습니다. 환경 보고 사람 보고. 근데 환경에 맞추고 사람에 맞추는 게 요즘 보면 가장 민주주의 제도가 가장 적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해야 되겠으니까 의견 내놓으십시오 라고 하죠. 그러면 1년이 걸리고 2년이 걸리고 또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일을 했다고 하죠. 하도 싸웠으니까 장로들끼리 또 뭐 집사님들끼리 의견이 안 맞아서요. 그러면 의견이 맞을 때까지 가만히 그냥 기다린대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결정이 안 나니까 본인들이 답답해서 자기들끼리 맞춰가지고 야 이렇게 맞춰서 하자 해가지고 결국은 하는데 1년이 걸리고 2년이 걸린답니다. 인내심이 필요한 거죠. 인내심이. 그렇게 해서 결정을 내려서 가져온 것들이 보면은 그렇게 썩 좋은 계획들이 아닙니다.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인 계획들을 가지고 서로 자기 주장을 하다 보니까 자기를 굽히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일이 1년이 지연되고 2년이 지연되고 어떻게 보면 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됩니다. 맡겨놓으면. 그리고 목회자가 답답해가지고 그렇지 않고 그냥 빨리 좀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면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하고 딱 하잖아요. 그러면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이 교회를 떠납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게 일하는 건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 우리 뜻을 맞추는 겟세마네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뜻에 맞추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해서 안 맞으면 내가 나가겠다라는 식은, 그건 도대체 이게 몸입니까? 교회입니까? 이게 신앙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냐고요. 이런 것들은 좀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다듬어져야 되고 성숙돼야 돼. 마태복음에서 요구하는 제자도는 이겁니다. 이게 다듬어져야 된다. 이게 다듬어지지 않으면 칼 빼내가지고 귀 자르는 겁니다. 답답하니까 자기들 칼 꺼내가지고 예수님 붙잡아 가는 것이 성경을 이루는 거고 선지자의 글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거 못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생각은 잡으러 온 그 군사들하고 칼 꺼내서 싸우는 거예요. 귀 떨어뜨리는 거죠. 주님은 칼을 이 칼집에 꽂으라. 인간의 방법으로 네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다.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 너같이 행동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겠느냐?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겠느냐? 계속 지연만 될 뿐이고 하나님의 뜻하고는 반대로 가고 있는, 나의 오히려 주님을 위한다는 열심이 반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 같아 이제 똑같은 일이었죠. 뭐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귀를 자른 사람이 베드로라고 하니까 똑같이 얘기했을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는 우리의 자화상이고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우리의 자화상이에요. 늘 그렇습니다.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했느냐? 왜 예수님을 팔아 넘길 생각을 했느냐? 뭐 순수하게 그냥 말씀의 이 분위기 속에서 딱 봤을 때 예수님은 자기가 오해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메시아로 믿고 추앙하고 나와왔는데 지금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비굴하게 대제사장하고 맞서 싸울 생각을 하고 그들을 물리치고 왕이 될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는 6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그것도 하나의 결정타가 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한 여인이 와서 향유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요. 향유 옥합이라고 하지만 이 향유 유자에 들어가 있는 게 기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거죠. 기름 부음. 근데 그것이 굉장히 비싼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야, 왜 쓸데없이 그것을 허비하느냐? 이 단어를 생각해야 됩니다. 왜 허비하느냐? 차라리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를 한다면 훨씬 더 의미 있지 않겠느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 말이고 얼마나 훌륭한 생각입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인간의 생각이고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내버려 둬라. 그는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좋은 일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선한 일, 하나님의 뜻에 맞다. 하나님의 뜻에 맞다. 그는 내 장래를 위하여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본인이 알고 하는 것인지 모르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는 뭔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할 때 그분의 죽음을 위한 장례 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죽은 시신에 이 향유를 부어 바르는 것이 관례니까. 어쩌면 예수님이 너무 급박하게 죽고 급박하게 장례를 치르다 보니까 제대로 향유도 붓지 못했어요. 나중에 무덤을 그 여인들이 찾아간 이유도 향유를 붓지를 못했기 때문에 시신에 그걸 붓기 위해서 찾아간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여인의 행동은 자기가 뭔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절절절절 우리 안에서 넘쳐나야 주의 일이 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나도 모르게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맞게 이렇게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한 사람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였다고 볼 수 있죠. 아마 이 말을 한 것도 그 유다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 가룟 유다는 돈을 맡아서 예수님의 전도 여행에 돈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것에 민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도움을 구제하면 얼마나 더 좋겠느냐라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아니다. 이런 것들이 예수님하고 자기 생각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으니까 불만이 생기고 안 맞으니까 불신이 생기고 결국은 배신하게 되고 팔아 넘기게 되었다라고도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이제 담임 목회자의 생각과 또 성도들의 생각이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고 담임 목회자의 영성과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받은 것이라고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고 여러분들이 분별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같은 지체고 한 몸이니까 고난의 길도 같이 가고 영광의 길도 같이 가는 한 지체니까 함께 해보자. 어떻게든 담임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감동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뜻을 모으고 따르자. 이런 마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어요. 오로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그냥 뭐 집사님이 됐든 권사님이 됐든 장로님이 됐든 딱 이렇게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면 막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하겠습니다라는 은혜가 이 안에서 열정이 절절절절 느껴질 때 한 마음이 돼서 이렇게 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뭐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 말들을 하지만 이렇게 하는 거나 저렇게 하는 거나 매 한 가지예요. 결국은 그 목적을 이루는데. 그런데 왜 그런 말들이 자꾸 튀어나오느냐? 그런 말들이 자꾸 튀어나오느냐? 그건 자기가 살아있다라는 거니. 자기를 내 뜻을 자꾸 관철시키려고 하고 자기를 주장하려는 아직도 다듬어지지 않은 우리의 어떤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듬어져야 되는 거예요. 의견을 물어봤을 땐 얘기할 수 있어야지만 정해졌다면 맞춰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하여 갑시다. 함께 합시다.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자꾸만 뒤에서 앞에서 말하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불만 있게 생각하고 또 자기 생각이 더 옳은 것처럼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교회가 영적으로 질서 있고 힘 있게 움직여 나가는 데에는 맞지 않아요. 맞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결국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배신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고 결국 이런 불상사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예배의 원형이에요. 원형. 어떻게 보면 원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입어서 예수님에게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도 주님을 위해 내 자신을 드리고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자신을 온전히 내 목숨, 내 생명,
내 모든 걸 그분께 헌신하여 드리는 것. 그게 예배고, 그것은 예배 시간에만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그런 정신들을 하나님 앞에서 끌어올려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참 믿음이 되는 거고 온전한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제자 훈련을 같이 하면서 늘 반성을 합니다. 내가 제자 훈련을 제대로 시켰나? 지식적으로만 빨리빨리 전달시키려고만 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많이 합니다. 좀 더 기도하면서 신앙을, 영성을 키웠어야 되는데 이 신앙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고 충성하려는 이런 영성이 바탕이 되지 않은 가운데 제자 훈련을 시켜봤자 결국은 제대로 제자로 서지를 못해요. 정말 마음이 안타깝고 반성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되고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제대로 된 교육과 훈련을 받아서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된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예배가 좀 부족했다, 기도가 부족했다라는 걸 해요. 제자 훈련, 속으로 모임에서 훈련을 받으러 오는데 정작 예배는 안 나와요. 그래갖고 제자가 될 수 있냐고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가 제자를 만드는 건데 지식적으로 한과 한가만 그냥 지나갈 뿐, 그것이 삶에 배어서 행동으로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하려면 충분한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관계가 필요하고 성령의 감동이 필요한데 이것은 약화되고 오히려 어떤 책에 과목에 따른 지식적인 이런 것들만 채워가는 것 같아서 깊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수 때는 그런 것들을 더 강화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제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무엇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복음을 위한 것인지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석이 돼야 됩니다. 이 여인이 행한 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인이 행한 일은 항상 기억될 것이다. 잘했다는 거죠. 거기에 맞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관점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고, 결국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체포되게 되시고, 그가 체포되자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경이 기록된 대로, 성경대로 이루어지기 위함이었고 또 선지자의 모든 예언대로 이루어지기 위함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야바, 그러니까 그 당시 때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재판을 받으시는데 그의 거짓 증인들을 많이 세웠지만 다 별 의미 없는 얘기였고 그 중에 딱 두 가지가 의미 있는 얘기였는데,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고 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 침묵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것이 죄목이 되어 신성 모독죄가 됩니다. 또 하나는 네가 진짜 그리스도가 맞냐? 진짜 메시아냐? 라고 했을 때 네 말이 맞다 라고 대답하자 그 즉시 막 머리를 쥐어뜯고 옷을 쥐어뜯으면서 신성모독을 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라고 해서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사형 언도를 하게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배신자 베드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는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더니 다른 제자들도 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고백하지만 결국 베드로에게 네가 참 그렇게 말하지만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 우리의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신앙의 실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큰 소리 빵빵 치지만 정작 현실에 딱 부딪히면요, 그냥 왜소해집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요.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훈련받는 제자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훈련받은 제자들은.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한 면을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막 이것도 하겠고 내가 막 이렇게 하겠다고. 저도 처음 신학교 가서 전도사 되고 막 이럴 때는 막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목회를 못하는 거야. 막 내가 나가서 하면 금세 몇백 명은 금방 될 줄 알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현실에 딱 부딪히면 왜소해집니다. 아, 그래서 늘 목사님들이 이렇게 힘들어 하셨구나. 그래서 목회가 이렇게 쉬운 게 아니구나. 현실에 부딪혀서 처처히 깨지고 부서지는 거죠. 그럴 때마다 결국은 이제 통곡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끝까지 다른 모든 제자들보다 더 용감했고 충성되어서 예수님이 붙잡혀 재판받는 그 대제사장의 관저까지 갔어요. 거기까지 좋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얼마나 긴장하고 자기의 신분을 숨기면서 들어갔겠어요. 근데 그 종이 그걸 알아보면 너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라고 말하자 맹세하면서 그리고 부인을 했습니다. 또 한 번 또 와서 또 말투가 예수님 제자 딱 맞는데? 라고 하자 이제 저주까지 하면서 쌍욕을 해가면서 막 무슨 소리 하냐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기분 나쁘다는 식으로 하면서 그 관절을 탁 나오는데 닭이 3번 우는 거예요. 그 닭 울음소리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떠오르게 됐고 대성통곡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한번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연단을 주시는가 보면 우리 교만함을 깨뜨리기 위한 것 같아요. 코로나19도 우리 교만함을 깨뜨리고 모든 한국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의 교만을 한번 깨뜨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던 어려운 사람들도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걸 깨우쳐주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많은 목회자들도 겸손해지고 있고 성도들도 신앙이 겸손해지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됐던가 하는 자책도 있고 내 신앙이 이것밖에 안 됐던가 이게 그냥 그런 현실 앞에 부딪혔을 때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자각되어졌을 때 깨달아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뒤가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면 더 좋아지게 되고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거꾸러지면 가룟 유다가 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적어도 같이 떡반죽 그릇에 내 손을 넣는 자가 바로 나를 팔자다라고 했을 때 같이 손을 든 유다가 접니까? 라고 했을 때 그렇다 라고 했을 때 그 자리에서 자각됐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각을 시켜줬을 때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바로 섰더라면 더 충성된 주님의 제자가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 자각 앞에서 더 삐뚤어지게 되면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주님의 제자들 중에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삐뚤어진 마음으로 어긋나서 계속 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베드로처럼 실수할 수는 있죠. 정말 우리들의 믿음이 그 열정에 비해서 현실에 부딪혔을 때 얼마나 쪼그라들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았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건 우리도 똑같이 겟세마네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주님, 이 잔을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정말 내 자신의 마치 기름을 짜내듯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걸 깨닫고 바로 그 훌륭한 제자의 길을 누구보다도 훌륭하게 잘 완수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지막까지 정말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잘 완수해 나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